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들이 직접 당하는 선교 위기에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선교 위기라는 주제는 선교 현장과는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제는 여러분이 애써서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사역에 어떤 위기에 봉착할 때 여러분의 사역 전체가 주저앉느냐, 아니면 또 그 위기를 뛰어넘어서 새롭게 발전하느냐를 가늠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생애나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어떤 위기를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사역 가운데 이런 위기만은 좀 피하고 싶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지요? 함께 오늘 말씀을 같이 이 주제를 가지고,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선교의 실제적인 경험들을, 저의 개인적인 경험, 다른 선교사님들의 경험, 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경험을 서로 돌아보면서 나누고자 원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선교지에서 처음 부닥쳤던 위기는 내가 목회자이냐 선교사이냐에 대한 위기였습니다. 제가 16년 동안 사역을 하고 이제 한국 목회를 하고 선교지에 뚝딱 떨어졌는데 제가 가장 부닥친 것은 뭐냐면 이 세 가지가 없습니다. 첫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양떼가 없었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바쁠 때는 일주일에 한 4, 50회 이상 설교를 한 적도 있었어요. 대신방 포함해서 이렇게 하루에. 근데 그처럼 열심히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설교를 들어줄 양떼가 하나도 없고 저의 잘못을 꼬집어줄 장로님도 안 계시고 저의 가야 할 길을 지도해주는 감독님도 계시지 않은 것이 선교도였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당황했죠. 그런가 하면 제가 이제 캘커타에서 어떤 선교사님 자녀가 이제 슬럼가의 아이들과 이제 갱스터들하고 같이 싸우고 있는 사이에 들어가서 이제 말려주다가 결국은 제가 그 여자아이들, 남자아이들 집단적으로 발길질 당하고 벽돌로 찍힘 당하고 이제 철근으로 내리치는 이런 몰매를 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로서는 육신의 상처는 뒤로 두고 내가 왜 이렇게 천한 저 친구들로부터 이렇게 무자비하게 이런 몰매를 당해야 하는가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상당히 마음의 위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이제 비 오는 장마철날 새벽 기도에 나간다고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완전히 온몸은 부서지고 피고 피로 멍들고 이빨은 뿌려서 말은 하지 못하는 이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가진 적이 있는데 지옥의 밑바닥에서 천국에 다시 오르는 그런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목숨을 위협을 느꼈던 교통사고가 3차례 정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부탄에 이제 새 왕의 대관식이 있는데 대관식에 준비위원으로 초대를 받아가지고 가다가 부탄에서 그때 이제 산사태가 나 있었는데 산사태로 말미암아 제 앞에 가던 곧바로 제 앞에 가던 차가 산사태에 매몰돼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는 것을 직접 본 적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부탄은 세계적으로 이제 반기독교적인 국가인데 이런 일을 당하다 보니까 영적인 엄청난 공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제자로부터 이제 배반을 당해가지고 나를 고소하겠다. 그냥 고소를 하지 않고 감옥을 보내겠는데 추방을 하겠는데 그냥 추방시키지 않고 반드시 인도 감옥을 구경시키고 맛보고 난 다음에 추방을 시키겠다라는 이런 이 일들이 2차례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힌두 근본주의자 RSS라는 이들이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공격을 해왔습니다. 너희들 사역을 이제 사역을 중단하지 않으면 학생들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함께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허투루 놓지 않으면 너희들 분명히 공격할 것이다.
법적인 공격이 안 되면 우리가 주먹을 써서라도 너희들을 사역을 맡겠다고 하는 실질적인 그런 위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중앙국가 중앙정부의 범죄수사국에서 이제 4개월 동안 기해인 수사를 받으면서 표적 수사를 받으면서 선교 재산을 몰수당하는 그런 위기도 있었고, 결국은 그러다가 제가 2016년에 비자발적으로 인도에서 출국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의 경우는 대부분이 보면 제가 프론트 라인의 미션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그런 신체적인 물리적인 위기들이 많았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들이 없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위기는 또 이런 종류만 있는 게 아니죠. 다른 선교사님들, 제가 보았던 다른 선교사님들의 경우를 잠깐 본다면, 어떤 한 선교사님, 예비 선교사님 네 분이 수년 동안 선교 훈련을 위해서 언어를 배우고 선교지를 탐방하고 영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제 출국 이제 직전에 초등학교 5학년 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로 가게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아들이 얘기하기를 엄마 아빠 그처럼 중요한 그 일들을 결정하는데 왜 나에게 묻지 않았나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아들의 반대로 말미암아서 선교가 아예 선교지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선교지에 열심히 준비해서 도착을 했는데 정작은 고산증 때문에 몸이 감당을 못하니까 선교에서 철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가 히말라야 사역을 하고 있는데 티베트에서 이제 티베트 불교들이 그 명산 그네들로서는 이제 성산으로 여기지는 이제 티베트 동티베트 메리 설사는 곳에 있습니다. 그곳에 저희들이 영적인 대적 기도를 위해서 땀과 기도 팀을 올려 보냈는데, 그곳은 이제 해발 5,000m가 됩니다. 해발 5,000m에서 이제 인도하던 분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 자리에서 순교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제 사망 사건이 생기고 이게 시체를 부검을 해야 되고 공안들이 오는 일 상황에서 그 팀도 올려보낸 교회나 그 현장에 있었던 선교사님이나 그리고 저희들 이 팀을 마지막에 결단하는 순간은 제가 순교를 얘기하면서 그 산에 올려보낸 스로스도 그렇고 이 모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순교 위기를 당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번 본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헌금을 해서 교회당을 잘 건축을 마치고 이제 봉헌 예배 직전에 그 지역에 있는 힌두교 금열 분들이 우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교회당 가운데다 안치를 시켜버렸어요. 인도에 사역하신 분들은 알지만 우상이 자리 잡은 곳에는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죠. 이런 경우라든지 저희 제자가 이제 목회자인데 목회자와 그가 돌보던 그런 교인들이 하이카스트 팀들에게 끌려가서 린치를 당하고 그네들은 마을에서 쫓겨나서 숲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일들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면 선교사님 가운데 법적인 문제로 말미암아서 이제 감옥에 가신 분도 계시고 법적인 문제 때문에 걸려서 출국을 하고 싶어도 출국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 현지 문화를 폄하하는 가운데 실제로 살해를 당한 선교사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족이나 단체가 그룹으로 교통사고를 당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사역에 무산되어지는 이런 위기들도 있었죠.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아니한 간접적인 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가 위기 종류는 다르지만 우리들에게는 그런 위기가 없느냐? 지금 현재 보면 코로나 사태의 경우는 너나 없이 모두가 함께 경험하고 있는 위기이죠. 실제 한 사례를 한번 볼까요?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선교지에 어떤 사건이 생겨나죠? 선교사들이 벙어리가 되어져 버립니다. 손이 묶이고 발이 묶이고 입이 묶이는 선교사들. 예를 들자면 이 네팔 같은 경우에 선교사님들이 이제 코로나에 걸렸다고 얘기를 못합니다. 걸렸다고 병원에 갈 수도 없어요. 걸렸다고 이제 본국이나든지 또 다른 분들에게도 얘기를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이처럼 왜 보고를 하면 정부에 보고를 하나 선교 파송 교회에 보고를 하나 이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인 그 결과를 예측하면서 말을 닫고 발이 움직이지 못하고 입이 묶인 선교사님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요즘 심지어는 이 코로나 독신자, 코로나 별거자라는 그런 명칭도 나옵니다. 선교사님들이 잠시 한국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뭐 벌써 몇 개월, 길게는 하면 7, 8개월 이제 별거 아닌 별거, 독신 아닌 독신으로 지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당한 것이 오늘의 현상이죠. 이로 말미암아 선교사가 선교지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면 선교사가 모국에서 들어와서 어느 누구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하는 선교사 모국 방랑 시대를 맞았습니다. 이 일은 정말 안타까운 거죠. 선교사 본인에게나 선교 기관이나 선교 파송 교회 현재에서는 서로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스럽고 미래에 대해서도 어느 누가 장담을 못하는 모호한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개인이나 선교 단체뿐만 아니라 선교계의 전반적인 어떤 상황을 보게 될 때 지금은 선교의 전략을 어떤 전략을 결정하지 못하고 선교 전략을 모색하는 선교 전략의 교착 상태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우리 선교권에서 이처럼 우왕좌왕 이제 어려워하고 있는데 바깥 사회는 어떨까요? 바깥 사회도 여전히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일반 사회는 어떤 상황을 당하고 있느냐? 영어 이니셜만 따가지고 BVUCA 제가 그냥 1층에서 북한 시대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라고 얘기하면 volatility라고 해가지고 불안정한 가운데 잦은 변화. 예를 들면 미친년 치맛자락 이제 휘날리듯이 그냥 오늘은 이 방법을 썼는데 내일은 저 전략을 쓰면서 어느 누구 확실한 걸 내어주지 못하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이 바깥 사회입니다. 위험한 정책들을 가지고 아직도 검증받지 못한 가운데 수많은 나라들이 수많은 그 단체들이 정말 불안정한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기우뚱대고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언서턴티에서 가장 이제 인도에 제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인도의 특징을 얘기할 때 인도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라고 자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그 인도에서 가장 확실한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 물을 때 제가 대답한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확실한 가운데 가장 확실한 것이 인도에 있다. 그게 뭐냐? 여전히 불확실한 것이다. 이 얘기를 인도에 있을 때 얘기했는데 오늘날의 상황은 더 많이 불확실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들 가운데 장담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옳다,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장담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들 입을 닫고 있습니다. 말이 없는 것을 겸손해서 말을 못하는 건지 무지해서 말을 못하는 건지 우리 급이 많아서 말을 못하는 건지 우리 알 수 없는 이런 uncertainty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런가 하면 complexity해서 복합적이다. 한 가지로 뭐가 되는 게 없어요. 예전에는 단순하다. 단순성을 가지면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는 단순한 것이 존경받습니다. 그러나 선교는 영적인 것이 아니라 현장이기 때문에 현장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다양성이 존경받는 시대로 바뀌어진 것이 이게 컴플렉시티 북한 시대의 한 정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ambiguity에서 애매하다, 모호하다, 구체성이 떨어지는 상황이죠. 어느 누구도 the tangible means를 이것이 옳다라고 분명하게 눈에 보이게 손에 잡히는 것을 지어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 요즘 오늘의 국가 시대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3월달에 선교 한국인은 그 잡지에서 이 코로나 시대의 전망에 대해서 아티클을 제가 요청 받아서 제가 아티클을 보낸 적이 있는데 제가 지금 돌이켜 보면 제가 얼굴이 빨개져요. 왜? 내용이
적절성이 떨어지는 거죠. 왜? 시대가 그만큼 바뀌었기 때문에 3월 달에 제가 기고했을 때와 지금 이 말씀을 나눈 이때와는 상황에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 차이가 있는 거죠. 왜? 북한은 애매하고 모호하고 복합적이고 불확실하고 그러면 엎치락뒤치락하는 이런 상황을 당했는데 이것이 바깥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선교지에서도 동일한 유사한 상황을 겪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 선교의 좀 포괄적인 면에서 선교의 위기는 어떤 형태로 나타났냐? 첫째, 위기에 대한 인지에 대한 혼돈이 있습니다. 인지에 대한 혼돈이 있다라는 말은 이 선교에 대한 이해를 달리하는 거예요. 이 선교가 한번 이 코로나 사태가 한번 있다가 사라질 것인지 또다시 반복될 것인지 이것이 단기에 해결될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올해까지인지 내년까지일까 아니면 내일 이후까지일까 저는 우리 감을 잡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러면 선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것이 선교를 뭉거뜨리기 위한 재난인지 아니면 선교를 새롭게 발돋움시킬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인지 아직도 우리가 인지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코로나 사태의 문제를 내가 혼자 해결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협력해서 해결해야 될 것인지 이 인지의 혼돈을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것이 선교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선교 대처 방법을 결정하는 데 대한 혼돈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을 이 위기의 상황에 북한 시대를 당했는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 전통적인 선교에 계속 할 건지 아니면 전향적인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새롭게 해야 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에 혼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잠시 잠잠하면서 더 기다려야 할 건가? 아니면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예전에 해온 그대로 그냥 나는 눈 감고 그냥 하겠다 하는 계속 진행을 할 것이 방법에 대한 혼돈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배를 드려야 될 때 비대면으로 드느냐 비대면으로 드려야 하느냐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 결정하는 데 대한 혼돈이다 보니까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제가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이 문제가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또는 여기에 대한 대처 방법을 달리했던 사람들 간의 구속적인 윤리의 문제, 교리의 논쟁이 분명히 뒤따를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만큼 이 사태는 혼돈을 우리에게 던져놓은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선교적인 위기는 뭐냐면 시대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시대가 바뀌는데 시대 변화에 따른 학습에 대한 위기가 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어려운 시대에 혼돈스러운 시대에 선교에 대하여 더 배워야 하느냐? 많이 배워도 되는 건가? 예전에 배운 걸로 족한가? 만일 배워야 한다면 뭘 배워야 하는가? 만일 배운다면 얼마나 배워야 하는가라는 학습제에 대한 혼돈의 위기가 옵니다. 예를 들면 학습 영역을 보면 어떤 이들은 영적인 문제, 성경적인 부분만 더 많이 공부하자라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선교 전략에 대해서 집중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시대 변화에 대해서 더 배워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성경과 영적인 문제는 선교의 목적을 더 강화시키는 데 필요한 것이고 선교 전략은 선교 방향 설정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대의 변화를 위해서 공부를 더 배워하는 것은 선교 현장 이해를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런 보면 우리는 이 학습의 영역에 대한 혼돈, 제가 제 개인적으로 청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오고 싶은 것은 균형 있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균형을 잡지 못할 경우는 우리는 왜곡된 선교를 하거나 아니면 일방적인 선교를 예전 선교를 계속 답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학습을 할 때도 학습 정도에 대한 혼돈이 있을 겁니다. 얼마만큼 배워야 할 것이냐. 상식선에서 배울까? 전문적으로 배울까? 내가 확신에 이르도록까지 확신 수준에 이르도록까지 배워야 할 것인지
좀 모호하죠, 여러분? 어느 섬에 여러분 서 계신지요? 그런가 하면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네 번째 위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처리 방식. 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처리 방식에 따라서 그 결과는 극단적인 결과로 나타나는데 그 결과에 따른 책임에 대한 위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시대가 북한라고 약칭해서 북한라 시대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결정에 따라서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북한 애매하고 모호하고 복잡하고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이 결과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얘기는 잘 되면 아주 잘 되고 못 되면 아주 못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이나 정책을 정해서 우리가 판단해서 실행을 하는데 그 실행했던 정책이 어떤 상황에서는 유용한 정책인데 어떤 이들은 전혀 무용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제 결정된 전략의 그 적절성에 따라서 그 결과는 어떤 이들에게는 아주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가 버린 몽땅 구원받거나 몽땅 이제 패망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가 되는데 어떤 정책을 통해서 그 정책이 맞아가지고 개선가를 부르면서 되돌아오는 다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왜 배워야 하느냐? 배워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배우지 아니하면 아니면 또 잘못 배우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바르게 실행하지 못하죠. 진정한 위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다만 혼돈의 늪에 허덕일 수 있습니다. 혼돈의 늪이라고 얘기할 땐 이건 그냥 그냥 남들이 허우적된다는 얘기는 남은 앞서가는데 나는 뒤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그런 자리에 우리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1, 2, 3, 4 이것이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이 당하는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요? 위기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잠깐 이해를 하면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까 하는 약간의 암시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얻을 수 있습니다. 위기는 두 얼굴의 사나이입니다. 위기란 충격, 고통, 급박함 등 부정적인 상황에 대하여 그 상황을 직면하고 그 상황에 적절하게 반응하고 결정하는 데에 따라서 이 위급 상황이 잘 반응하면 부정적인 결과로 더 빠지거나 아니면 이 상황이 위급 상황이 긍정적인 결과는 전혀 다른 두 가지의 결과를 나올 수 있는 역설적인 상황을 일러서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위급 상황이 있어요. 위급 상황 자체는 아직 위기가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죠. 문제의 요소일 뿐입니다. 그러나 위급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누군가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처리의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위급 상황이 더 부정적일 수 있고 아니면 전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양면성을 지닌 것이 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기는 위급의 상황, 지금 현재 부닥친 위급 상황을 계속 그대로 유지해 나가느냐 아니면 불련소성 이걸 뒤집어서 전혀 좋은 쪽으로 만드느냐를 결정하게 만드는 다이내믹 모멘텀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제 정치적인 그 개념에서 위기, 코로나가 좋은 사례가 되겠죠. 코로나를 부닥쳤습니다. 다가왔어요.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회, 어떤 나라는 발돋움을 하는가 하면 어떤 나라, 어떤 상황에서는 강대국이라고 얘기하면서 불구하고 좋은 기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국가나 사회가 추락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료적인 경우를 볼까요? 병자가 발생했습니다. 병자가 발생한 것은 아직은 위기가 아닌 단순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의사가 의료진이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환자가 회복하여 생존할 수도 있고 잘못 처리하여 사망할 수 있습니다. 생존과 사망이 결정되어지는 중요한 그런 이 다이내믹 모멘텀을 우리가 일러서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우리가 말씀드린 그런 몇 가지 선교 현장에서의 당하는 우리들의 이 상황은 위기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위기 관리는 위급 발생 상황을 직면, 컨프런테이션하고 원화, 업서빙하고 창의적으로 디시전함으로 말미암아 위급 상황을 긍정적으로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하는 일련의 판단, 결정, 집행하는 과정을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보니까 위기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한자에 나와 있습니다. 위기가죠. 위기란 dangerous, 아주 위험한 거죠. 그러면 기는 뭐냐? opportunity, 기회가 된 겁니다. 위와 danger와 opportunity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이제 위기 상황입니다. 이 위기 상황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요? 먼저 위기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난 다음에 이 위기 상황, 위기 범주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면 여러분들이 아마 해결하기 위한 어떤 인사이트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전대미문의 이상한 코로나 위기, 그런가 하면 신민족주의, 선교사 신민족주의라는 경향이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죠. 선교지마다 다른 지역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선교지의 정치, 사회적 위기, 충격 상황을 당하고 난 다음에 선교사님들이 개인이나 단체적으로 심리적인, 정신적인 으로 당하는 위기 있는데 트라우마라든지 사일런트 크라이시스로 우리가 명칭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위기에 따라서 선교사들이 정체성의 문제가 있는 위기를 당하는 경우인데 하나씩 분류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감명하고 있는 코로나 사태, 이건 전대미문의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전대미문의 위기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 충격을 줬기 때문입니다. 건강, 경제, 교육, 교통, 이것이 어떤 약소국인 벵글라데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강대국 소련도, 강대국 미국도, 강대국 소국을 나누지 않는 거죠. 전쟁 중에도 예배를 그치지 않았던 그런 이제 정말 절대적인 어떤 성을 올려드린 예배가 이 중단시킨 것이 코로나의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코로나 사태의 전대미문의 위기라고 보는 것은 코로나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우리를 정말 바짝 긴장하게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선교사님들이 이 감이 좀 떨어져서 그런지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복구가 또는 복귀가 어렵겠나? 왜 그럴까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코로나 사태의 발생 원인은 인간의 타락들로 인한 죄악의 찌꺼기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인류의 죄의 축적의 결과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개념으로 본다면 이 사태는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위기 발생 요인, 죄악의 찌꺼기들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문화 명령을 거역하고 그래서 기후의 변화를 이제 일으키는 여러 가지 공해를 일으키는 등 이 위기 발생 요인들이 쌓여서 이제는 회복할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그걸 이제 많은 분들이 티핑 포인트라고들 얘기하는데 티핑 포인트를 조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도록 하죠. 그 어린 아이들이 그 두 주먹으로 모래를 가지고 솔솔솔솔 제 주먹 아래로 모래를 쌓으면 처음에 어느 정도까지는 모래가 삼각탑을 세웁니다. 한 번 더 하면 삼각탑에 세우는데 어느 정도 이상 넘었으면 모래를 덮으면 삼각
모래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걸 보고 일러서 티핑 포인트라고 말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알기 쉽게 와르르 포인트. 쌓이고 쌓이다 보면 초기에는 문제가 있는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 와르르 무너지는 와르르 포인트가 곧 티핑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다 보니까 앞으로는 위기가 생기게 되는데 어떤 위기가 생기냐? 물론 위성의 문제, 기후의 위기, 위성의 전염병이라든지 기후라든지 경제라든지 국제관계라든지 이제 그런가 하면 이제 종교 대결 등등의 이런 수많은 이제 위기 상황이 다가오고 있죠. 그것이 언제 올 것이냐 인터벌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다가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제 부정적인 티핑 포인트가 있는가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비책으로 영적인 와르르 포인트를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스피리추얼 티핑 포인트를 많이 쌓아두자라는 그런 얘기죠. 예를 들어 주님과 한 말씀에 묵상하고 기도를 쌓으면서 주님과의 일대일 영적인 교제의 깊이를 줄곧 해가면서 스피리추얼 에너지, 시너지를 쌓고 쌓이면 이제 오히려 든든한 영적인 성이 되어져서 다가올 위기를 예방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코로나 전대미문의 위기는 원인이 뭐냐? 티핑 포인트를 넘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스피리추얼 티핑 포인트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선교제에서 당하는 선교 위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신민족주의가 선교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의 정체성이 불안정한 나라 아니면 국가의 통치 권력이 정치적인 정통성을 잘 갖추지 못한 나라에서 그들의 정치적인 그 약한 정치적인 약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국의 문화를 보존해야 한다든지 자국의 전통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반기독교적인 정책을 쓰고 또 반기독교적인 활동을 이제 하는 상태를 이제 신민족 네오내셔널리즘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신민족주의 이런 경향은 선교지 복음이 필요한 나라에서 더 많이 필요하겠죠. 왜? 정치성이 약하거나 하면 국가 체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제가 불안정한 나라일수록 이 친민족주의 경향은 강합니다. 예를 들자면 중국, 인도, 네팔,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등등이 좋은 예가 되겠죠. 그런데 이 신민족주의는 코로나 때문에 생긴 건 아닙니다. 코로나 사실 이전부터도 특별히 2017년, 18년부터 이제 인도, 중국에서 극성을 부렸는데 제가 예측하기에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 신민족주의 이 경향으로 말미암은 반기독교적인 선교사에 대한 거부 현상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신민족주의의 특징이 뭐냐? 첫째, 광력적으로 발생한다. 개발도상국 또는 국가 정체성이 불안정한 나라에서는 이 현상이 생겨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한 나라 아니면 두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근래에 대해서 특이한 점은 우리가 영국, 태국, 또 남아프리카 등등의 기존 선진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그런 경향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한두 선교 어떤 여기 말씀 듣는 분들 가운데 여기에 해당되는 나라에 계신 분도 계시고 어떤 그렇지 않은 분도 이 시민족주의로 인한 선교 위기의 결과는 뭐냐? 비자발적으로 출국해요. 선교사를 추방하는 거죠. 근데 선교사를 추방하는데 선교사를 이렇게 정책을 쓰는 나라는 그 나라에 해당되는 선교사는 모두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집단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미 이제 인도에서 비자발적인 출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보다 더 심한 다른 선교사님들의 경우 보면 수십 년, 열수년 선교를 해왔는데 본국에
이제 본국에 들어가려고 이제 출국을 하려고 공항에 나갔는데 얘기를 하기를 당신은 못 들어온다. 또 어떤 분들은 안심하고 정말 자유롭게 나왔다가 이제 입국하는 상황에서 당신은 들어오지 못한다고 입국이 거부되어지는 이런 경우를 봅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를 보면 완전히 전혀 자기가 정말 키우는 제자들과 스태프들과 정말 안녕이란 인사 한마디 못하고 완전히 선교의 문을 닫아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 아주 위험한 그런 극단적인 위기가 되겠죠. 근데 이런 점에서 선교적으로 볼 때 어떤 사역에 어떤 위기가 생기느냐, 선교의 연속성이 끊어집니다. 뚝딱 끊어져 버린 거죠. 선교 재산이 몰수당하거나 선교 재산에 대한 처리를 잘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어떻게 위임해야 될지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래서 상당히 선교적인 개인적인 충격이자 동시에 선교 사역 자체에 대한 충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신민족주의에서는 선교 전략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데 직접 사역보다는 간접 선교에 우리가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고 소수 정예화 또는 제자화에 관심을 둬야 하고 외형적인 것보다는 관계 중심적인 그리고 선교사 중심보다는 선교제 중심적인 전략으로 선교 전략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선교 위기 범주는 선교지의 지리 환경에 따른 지역적인 위기, territorial crisis라고 이름을 붙여봅니다. 선교지마다 지리, 환경, 문화 등등이 각각 다르죠. 그런데 어떤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어떤 특정한 지리 환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아주 문제가 되어지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 환경, 각 선교지의 지리 환경 또는 문명의 발달 정도, 문화의 차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그 지역의 특성에 따른 위기 발생, 각 형태가 다른 위기가 발생하겠죠. 예를 들자면 히말라야의 지역적인 위기 한번 볼까요? 고산점. 아주 많은 분들이 근보도 여기 걸리면 아예 사역 자체를 시작하지 못하죠. 산사태, 지진, 고산 쪽으로 인한 심장 및 히말라야 지역에는 눈에서 아주 티베트 지역의 경우는 심장 또는 안과 질병 그리고 종교적인 문제들이 이제 이 지역적인 크라이시스, 테리토리얼 크라이시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의 지역적인 위기는 어떤 게 있죠? 폐쇄 문화, 타 외부인들에 대한 폐쇄 문화, 선교사들 외부 활동 제한, 그런 문화적인 차이, 또 예를 들면 세례자의 경우에 여성에게 어떤 중동 지역에서는 세례자가 많지는 않지만 만일에 이슬람의 나라에서 여자분에게 세례를 주고자 한다면 남자분은 절대로 세례를 줄 수가 없죠. 그걸 위해서는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엄청난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자분들에 대한 수세자에는 여성 사역자가 따로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아마존의 경우는 아마존 지역에는 어떤 위기가 있었고요? 물이 많죠. 습 있고 수인성 질병, 고립 통신의 네트워크에 끊어지는 이런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예를 나누자면 히말라야 지역, 네팔의 경우 보면 기본적인 거주 문제, 여러분 물 걱정하시나요? 저희들은 물 걱정합니다. 소변을 보면 물을 내리지 못해요. 물을 아껴야 하기 때문에. 전기가 요즘 많이 좋았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나간다든지. 도로, 여러분 제가 키가 큰 키가 아닌데 일반 시내버스를 타면 제대로 서지를 못합니다. 이런 일들. 활동 영역에 제한, 사회 구설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지역적인 특징이 있는데 이 지역의 특성은 그 지역에 해당하는 선교사들이 별도로 정말 대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위기의 특징은 지속적이면 반복적이다. 인도의 더위, 시베리아의 추위, 아마존의 습기, 이건 피할 수도 없고 중단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 개인도는 집단적인 영향을 받는데 이런 지역적인 테리토리얼 크라이시스의 위기의 특징 중에 하나는 미션 본딩 이슈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처음 영향을 받으면 끝까지 선교가 끝날 때까지 그 지역을 떠나지 아니하는 계속 받는 그런
영향을 받는 요소들이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그런 단어를 많은 분들이 해병분들은 쓰시는데 이 지역적인 위기에 걸리면 이건 순교적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일과 씨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자, 위기범죄 네 번째, 정치 사회적인 문제로 인한 선교 위기가 있겠습니다. 내란이나 쿠데타의 등 제3세권에서 지극히 제한적이지만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개인의 과실과 상관없이 그 선교지의 자국의 정치 상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이런 정치적인 것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선교사를 정치적인 한 요인으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교사가 어떤 사람이냐, 예전에는 그냥 봉사자로 이겼는데 요즘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선교사를 국제적으로 전염병을 여기저기 전달해 주는 사람으로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자국의 문화를 파괴해 주는 자가 되거나 아니면 전혀 왜 이렇게 남들이 오가의 길을 중단하는데 오직 선교사들만 이 위기를 뚫고 우리에게 들어오냐, 소수자 또는 요주의 인물로 볼 수 있는 지목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정치적인 상황의 위기에서 선교사 측에서 볼 때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어떤 후유증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가벼운 선교사라고 이름을 붙여봅니다만 선교지를 자유롭게 오고 가고 왕래했던 시대는 가벼운 선교사는 끝났다고 봅니다. 왜? 지리적, 공간적으로 직접 대면하는 국제화 현상은 감소하고 관계적인 국제화는 앞으로는 이제 대면 공간적인 국제화에서 관계적인 국제화, 커넥티비티만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 걸로 예측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블록 중심 아닌 나라 중심, 블록 중심, 영역 중심으로 정치적으로 이제 모이다 보니까 항공이 예전보다 빈번수가 감소되겠죠. 빈번수가 감소하다는 얘기는 높은 항공료를 내야 한다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국제 이행이 어려워집니다. 이때 우리가 선교지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예전에는 쉽게 단기 선교사들이 와서 한번 치고 따라가는 이런 사역들이 가능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이런 일들이 쉽지 않죠. 만일 여러분들이 선교사님 가운데 이 단계 선교팀에 의해서 선교 재정을 의존을 한 분이 계시다면 이 의존도를 아예 없애거나 기대하지 마시거나 아예 많이 듬뿍 줄이시길 바랍니다. 이 정치적인 그런 상황을 잘못 말씀드리고 다섯째, 위기 경험 후에 심리적인 정신적인 위기, 트라우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라우마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해하기 정말 어려우신데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네팔에 2015년에 대지진이 2차례였습니다. 인도에서 1910년에 시킴에서 지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지진의 진앙지는 고르카, 네팔의 고르카와 신디팔축이라는 곳의 진앙지였습니다. 시킴에서는 충탕이라는 곳이 진앙지입니다. 제가 세 곳을 직접 다 방문해봤습니다. 그 후유증, 파괴라든지 그 목숨을 잃은 이들에게 보고를 직접 들을 때 그 두려움이라는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2015년에 있었던 네팔 대지진 때의 사망자만 8,857명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왜 한국 선교사님들은 사망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위기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여진 때문이었습니다. 여진이 큰 지진이 일어나면 잔잔한 지진이 뒤따라오는데 여진이 497회가 있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지진이 일어날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지진 때는 땅이 우르르 갈라지면서 소리를 냅니다. 길이 흔들려요. 건물이 막 춤을 춥니다. 그러면 곧 그런 상황에서 여성 선교사님 한 분이 고층에 계시다가 아이들을 껴안고 전기불이 나갔는데 그 흔들리면서 이제 계단을
두 아이를 끼고 암흑 속에서 탈출하는 이런 상황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놀랍겠어요. 네팔에 계신 분들은 몇 달 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바깥에 텐트를 치고 지내야 합니다.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때 가면 고층에 그 지진이 왜 고층에 있는 분들은 다 아래층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쇠약을 당하게 되는데 이런 지진뿐만 아니라 지진, 산사태, 강도 사건, 교통사고, 특별히 이제 인도와 중국의 경우는 공안 요원들, 중국 분들은 공안 요원 말만 들어도 이제 두렵죠. 그래서 선교사님들 아마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런 걸 가질 때 공항, 선교사 공항 통과 공황 장애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우는 제가 조금 이제 요즘은 지나갔습니다만 한동안은 제가 의자를 제가 흔들고도 제가 놀라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심한 분들의 경우는 이 특징이 뭐냐? 외적인 증상이 없어요. 근데 오래 갑니다. 잘 낫질 않아요. 남들이 몰라줍니다. 가장 겉으로 보면 가장 평상 일상적인 것 같으나 가장 전문적인 치유가 필요로 하는 위기가 트라우마의 위기입니다. 제가 이름을 일러서 사일런트 크라이시스라는데 아무도 몰라요. 당하는 분만 괴롭습니다. 이런 문제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전문가에게 여쭤봐야겠죠. 자, 그러면서 선교의 이제 그 위기의 마지막 제가 위에 5가지를 줄곧 캐테고리별로 말씀을 나누는데 이 복합적인 선교 위기를 경험했을 때의 현장이 지금 현재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뭘 해야 하는가? 나는 선교사를 나는 누구인가라는 선교사 정체, 선교 또는 선교사 정체성에 대한 위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사 개인적인 위기, individual 또는 이제 private crisis로 제가 이름을 불러봅니다만은 내가 이 위기 때 생존할 수 있을까? 없을까? 걸릴까? 걸리지는 않을까? 내가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선교비가 계속될까? 내가 선교를 새롭게 정착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제 모국에서 벌써 거의 1년 가까이 이제 10개월 이상 이제 모국에 있는데 내가 선교지에 나가야 할까? 가도 될까?라는 이 선교사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역 활동 정체성, task identity crisis가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전통적인 선교를 해야 하나? 아니면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에 내가 도전해야 하나? 나에게는 전혀 익숙지 않은데 어떡하지? 라는 현실에 타협할 것이냐?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도전하면서 내가 사역을 해야 할 것이냐? 이 태스크에 대한 이제 정체성의 위기가 있는 거죠. 내 과거의 사역에 만족해야 할 것인가, 미래를 새롭게 도전하면서 창조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이제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태스크 위기뿐만 아니라 선교사 자기 셀프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선교 방향을 찾지 못하는 선교의 정체성을 정하지 못하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데 대한 이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우리가 주의해야 봐야 될 선교사 정체성 가운데 하나는 선교 개념 또는 선교 전략 설정의 혼선으로 인한 위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그 위기 이후에 우리는 선교는 선교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라고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선교 본질이라는 단어는 쓰는데 무엇이 어떤 것이 선교의 본질이냐라는 그 본질에 대한 개념과 본질에 대한 이해의 혼돈이 생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하죠. 지금 이제 이유를 우리 기도와 성경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선교의 본질이요. 이 사태 이후에 모든 기독교의 본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어떤 기도, 성경의 어떤 내용, 어떤 부분 여기에 대한 얘기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특별히 현장에 있는 들의 경우는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이 필요한 시대 그리고 복음을 나누는 선교 현장이 복음과 시대의 필요와 현장 상황이 고려된 선교 본질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요즘
너무 이제 어렵다 보니까 북한 시대를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도 장담을 못 하다 보니까 은혜로 이 모든 걸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걸 제가 봅니다. 값싼 은혜로 모든 위기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유혹을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은 이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왜? 은혜는 믿음에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선교는 믿음이 전제된 실제예요. 현장입니다. 그런 점에서 은혜로 모든 걸 덮기에는 북한 시대에 있는 우리를 너무 북한 시대를 따라가는 선교사들로서는 현장을 가진 선교사들은 너무 나이바다, 너무 쉽게 대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발표해서 제가 보는 선교의 본질은 예수님과 선교 사이의 영적인 연합의 경험, 그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영적인 연합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이해되지는 복음의 능력, 복음의 원만함,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영적인 권능을 획득하는 이 본질에 대한 선교사의 경험이 필요하고, 두 번째, 선교지 문화와 상황을 잘 연결시키고자 하는 선교, 현지 밀착형 선교에 대한 분명한 생각, 그리고 이 둘을 합쳐서 현장에서 사도적인 삶 또는 사도적인 역할로 선교를 실행하는 것이 선교의 본질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각 선교지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 선교지의 적절한 선교지 현장의 적절한 선교의 본질을 발견하여 이를 적절한 전략으로 명시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을 때 누가 선교기관 또는 선교 담당자 또는 선교 이 일을 명시적으로 확실히 해줌으로 말미암아 내부 충돌이나 내부 혼돈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선교 본질의 재설정의 혼선을 만일에 우리가 계속 유지해 나간다면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교적 전략적인 실수라고 보아집니다. 상당히 좀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선교제에서 여러 가지 제가 지금 생각해 보건들은 내가 뭘 할 거냐를 생각하기보다는 현장을 빨리 이해하고 시대를 예측하고 그게 현장의 적절한 선교의 본질은 이것이라고 제각각 자기 현장에 맞는 선교의 본질을 명시화시키는 이 선교 본질 설정이 가장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몇 가지만 줄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선교사 위기 대처 실전 방법을 말씀드리는데 방법보다는 원리, 원칙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상황, 위기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공통적인 원리만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첫째, 위기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성경이 말하죠. 깨어 있으라, 때를 분별하라. 깨어 있어서 때를 분별하라. 세월이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말하죠. 누가복음 12장 39절 말씀 보면 도적의 주인이 집의 주인이 도적이 어느 때 이럴 줄 알았다며 그가 깨어 있지 않겠나. 그런 점에서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 깨어서 깨어 있는데 그다음 눈만 뜨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코로나 사태를 해석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사태를 해석할 때 이 상황이 선교를 무너뜨리기 위한 도적이냐, 선교를 새롭게 성화시키기 위한 친구냐를 우리는 때를 깨어있는 가운데서 결정해야 될 거라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마음의 준비 중에 하나는 선교사는 본래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지고 즐거워해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졌다면 앞에 이제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자아를 없애하는 것은 믿음을 없어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를 죽여나가는 실제적인 작업을 통해서 그런 점은 의인은 고난받도록 되어 있고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하고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냥 주지 않고 고난을 통해서 분명히 좋은 결과를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7절까지 읽어보면 너는 고난을 즐거워하라.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이제 연단을 낳고 연단은 완전함에 이르게 되죠. 그런 점에서 심리적인 무장 또는 위기 관리에 대한 사전 이해나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마음에 습득해 두는 것이 위기 대처의 첫 번째로 봅니다. 여러분 아무 준비 없이 얻어맞으면 이제 충격이죠. 그러나 계속 얻어맞다가 몇 대 얻어맞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주변에 계속 얻어맞아야 힘을 얻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권투 선수이죠. 권투 선수들은 많이 맞아야 단단해지는데 제가 보건대는 우리 선교사님들은 영적인 권투 선수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의 준비. 두 번째 대처 원리. 위기 관리 현지 중심의 위기 관리팀을 운영한다. 이 얘기는 선교지의 위기는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이겨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선교사들 안에서 스스로 관리팀들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죠. 선교사의 위기 관리 원칙은 선교사 위기는 선교사가 극복한다. 선교지 위기는 선교사 자체로 처리하고 현장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이 그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선교사 개인 또는 지역사회의 선교사들을 연합할 필요가 있죠. 왜 우리가 이 원리를 제가 강조하느냐. 선교사보다 현장을 더 아는 이들은 아무도 없죠. 여러분 위기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모국에서 도움받을 기회는 없습니다. 아니면 없을지도 모르죠. 그런 점에서 선교사는 자기 관리를 해야 하는데 영적인 방어, 위기의 처리, 위기의 예방, 선교의 실행 모든 것이 자기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선교 현장 위기 관리 매뉴얼을 지역에 고유한 형태를 잘 이해하고 거기에 오래 계신 분들끼리 이제 위기 관리 팀을 준비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예, 밑에 자세한 내용은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선교 관리 원칙 교단 또는 선교 기관 파송 이제 행정팀의 부분을 말하는데 아마 현장에 계신 분은 여기에 대해서 별반 생각도 안 하셔도 되겠는데 그러나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선교 위기 정책을 쓰실 때 반드시 현장 중심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트라우마라든지 테리토리얼 크라이시스 이런 부분들은 잘 주의하셔야 되는 거지 그냥 전 세계를 두고 전 세계 선교 위기 관리 정책을 한 가지만 정해두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겠죠. 예, 공조가 필요하고 특별히 전략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략적인 관리는 선교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제 뒷부분 잠깐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 위기 관리, 전략 또는 전인적인 위기 대비를 해야 되는데 건강한 선교 전략 또는 건강한 선교 정책 제시와 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강한 선교사를 세우는 것이 선교의 전략적인 대비라고 위기의 전략적인 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짧게 말씀드리지만 건강한 선교 전략 이론에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건강한 선교사를 선교 위기에 또는 선교 실행의 두 기둥 구조로 세워두는 것. 이제 대칭 시메트리 스트럭처를 이렇게 세워두는 것이 선교 위기를 막아내거나 선교를 이겨내는 전략적인 예방법이라고 이제 봅니다. 강한 선교 전략이란 차후에 지금 현재 이미가 되겠죠. 북한 시대의 선교 현장에서 그 북한 현장에 적절한 성경적인 선교, 현장 중심적인 선교, 그리고 그것이 실행 가능하되 특별히 선교 결과보다는 선교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선교 전략을 설정하는 것이
이제 건강한 선교 전략 팀이 해야 될 선교 정책 담당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 다른 한 기둥은 뭐냐면 강한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강한 선교사는 그리스도와 선교사 개인과의 영적인 일체, 연합의 경험으로 복음의 능력, 복음의 깊이를 이해하고 복음의 능력을 획득하고 그리고 이 일을 내가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적인 존재로 사도적인 역할로 내 삶을 살아가겠다고 제 마음에 다짐하는 이런 이들이 이제 강한 선교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강한 선교, 건강한 선교 전략과 건강한 선교사 이 두 기둥을 가지는 것이 위기 극복의 전략적인 요소라고 봅니다. 예,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교 본질의 개념을 잘 설정하지 못하고 계속 이제 유보 상태에 둔다거나 이 혼선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선교에서 전략적인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선교사 위기, 실질적인 위기는 현장에서 선교사가 극복하지만 전략은 이제 행정팀에서 함께 선교사 협조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새 시대의 선교 사역의 선교 실천 원리로 4M, 이니셜 M으로 시작되는 영어가 있는데 4M 선교를 제가 제안합니다. 4M이라는 것은 마이크로 사이즈 미션, 그리고 모바일 미션, 뮤터럴 미션, 그리고 머징 미션. 다시 말하면 대규모보다는 소규모, 고정형보다는 이동형 선교. 그런가 하면 일방적인 선교가 아니라 뮤처 선교사, 주고받는 단계가 아니라 선교사와 현지가 동시적으로 영적인 이득을 받고 이제 실질적인 이득을 받는. 그래서 나오는 게 뱀 사역이지 여기서 나오죠. 그럼 머징 사역. 지금은 북한 시대가다 보니까 하나만 가지고 선교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여러 선교를 함께 합치라 묶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머징은 하나인 것 같으나 여러 쓰고 여러인 것 같으나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머징이라고 하죠. 머징과 이렇게 한꺼번에 한 묶음으로 여러 개를 한꺼번에 묶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 점에서 융합적인 선교가 앞으로 선교 본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보았습니다. 거의 마지막에 다가왔는데 선교관리 원칙, 선교사의 영적인 무장을 통한 위기 대처. 제가 강한 선교사를 앞에 말씀을 세웠습니다만 그리스도 예수와 선교사 개인의 영적인 연합의 경험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초월적인 하나님 또는 능력을 덧입고 사역을 시작할 때 이 사역은 어떤 사역이 되느냐. 믿음으로 선교한다. 모든 것을 주의 권세와 주권에 의지하여. 두 번째, 승육신적인 인카네이트 라이프 스타일로 선교하는 거죠. 그 중에 기능적으로 보면 사도적인 역할로 선교하자. 이 펑션에 해당되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안타까운 것은 이제 처음부터 선교지에 20-30년 지나신 분도 여전히 소총수로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겠습니다. 때가 되어지면 소총수에서 코치에서 컨설턴트로 이제 그리고 전략가로 그리고 사도적인 그런 역할 기능으로 발전되어지는데 어떤 이거는 선교지의 연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지의 커리에 따라서 이렇게 발전되어야 된다는 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자기 부름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곧바로 코치 사역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스트래티지로 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선교의 영적인 무장이 분명해지면 이런 영적인 진보가 기능과 역할에서도 발생한다는 사실을 두고 함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권능을 영적인 연합의 경험을 경험하면 영적인 권능을 더듬게 되는데 영적인 권능과 위기가 과연 어떻게 위기 때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많은 분들이 영적인 권위 그러면 이게 어떤 귀신만 쫓아내는 축사의
관심하거나 방언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그 전인적인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덧입게 될 때의 위기, 다양한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공동적인 힘을 가질 수 있다고. 대부분 우리가 위기에 처하면 위기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게 뭐냐면 붙들림을 경험합니다. 공포에 붙들리거나 소유에 집착하거나 지위에 붙들리거나 아니면 자녀에게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해서 모든 선교비를 자녀에게 투자하는 이런 자녀에게 붙들린 이건 위기입니다. 자만심이나 아니면 두려움이나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붙들림이 많이 있죠. 위기는 붙들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본능은 뭐냐면 델리버런스를 해방을 경험하게 하죠. 해방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코로나로 말하면 내가 생명의 위기를 가진다고 할 때 내가 영적으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이런 상태가 되지만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나는 죽어도 주께 영광이요 살아도 주께 감사하는 이런 생명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하면 우리는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의 주장. 제가 이제 인도에서 비자발적으로 나오게 될 때 엄청난 그런 카운트를 했을 때 이게 엄청난 그런 선교지 재산이 있습니다. 소유권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이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지 나에게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게 제가 이제 떠나올 때 많은 후배 선교사님들이 옆에서 막 염려를 했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걸 어떻게 두고 떠나요? 아쉬워서 어떻게 해요? 이거 끝난 것 아닙니까? 제가 많은 분들이 놓지 못해서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놓지 못해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왜? 저는 붙든 적이 없다 보니까 놓을 것도 없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소유권은 하나님께 소유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보니까 제가 붙들 경험이 없는데 놓기 아까운 아쉬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모든 시간과 상황은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뿐이죠. 그러면 영적인 권능과 위기 두 번째 영적인 권능 위기에 어떤 일을 하죠? 위기 때 적절한 판단과 결정을 위한 분별력과 영감을 제공합니다. 이 사태 이후에 뭐가 끝날지 과학적으로 계산이 안 돼요. 그러나 영적인 권능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오라클, 하나님의 예지가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고 영감을 얻고 영감에 따라서 극복하는 이제 상황을 해결해내는 걸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수많은 다양한 위기가 있을 때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첫 출발점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영적인 권능은 위기 때 어떻게 작용하느냐? 현재적인 위기 상황, 물리적인 상황, 현상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다가오지 않는 위기를 방어하는 능력까지도 영적인 권능 안에서 해결받습니다. 이럴 때 일단 방패기도, 또 예언 기도 중에 기도 중에 예언의 기도가 이제 하나님께서 뭘 예비하고 뭘 대비하고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영감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게 영적인 권능 위기에 비가시적인 영적 위기, 악의 세력들을 이겨내는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위에서 말씀 나눈 것처럼 삶의 전반적인 위기에 포괄적으로 강하게 역사하는 것이 영적인 무장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이렇게. 자, 결론에 이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급하게 달려왔는데 여러분 이전에 누렸던 전통적인 선교 형태를 경험할 기회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예전에 누렸던 여러분들이 하셨던 사역을 계속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대에 뒤처져 있거나 아니면 시대의 변화에 따르지 못하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전통된 선교는 계속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선교는 급하게 변합니다. 우리도 변화에 적응할 필요가 있죠. 시대가 급하게 변한 만큼 위기도 점점 진화합니다. 어떻게 진화하느냐? 위기는 부정적인 쪽으로 진화할 것이고 치열한 방향으로 진화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 일을 이기기 위한 우리의 준비도 치열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제의 위기를 컨프런테이션, 직면하고 압수하면 완화시키고 오버커밍하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간단한 이미 말씀 나눈 겁니다만은 원칙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위기는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직면해야 된다. 여기 직면하면서 우리는 이해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된다. 결정에 따라서 침몰하거나 상승하거나 따라서 이제 완전히 우리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널 수도 있고 개성가를 부르면서 다시 되돌아오는 다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정에 대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바짝 깨어서 상황을 주시하면서 상황에 직면해야 할 것이고 여기에 따른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겠죠. 두 번째, 그런 점에서 선교사의 위기는 본인 또는 선교 현지 선교사가 책임지겠다,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이 강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선교사의 위기는 스스로 극복한다.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연구, 자기 노력, 자기 책임.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혼자 안 되니까 우리는 지역 내에 있는 선교사니까 더불어 함께하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 건강한 선교 전략과 건강한 선교사, 이 두 아까 대칭 축을 말씀드렸습니다. 시미널리 스트럭처가 우리가 딱 필요로 하는데 그 뭐냐? 강한 선교사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영적인 연합의 경험을 통한 복음의 깊이 있는 이해, 그리고 초월적인 능력 덧입기, 그리고 현장에 내가 사도적인 삶을 살겠다는 이런 각오와 삶의 태도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강한 선교사뿐만 아니라 두 대칭이 필요한데 강한 선교 전략이 필요합니다. 강한 선교 전략은 복음의 능력과 시대의 필요와 선교 현장을 셋을 다 서로 밀착시키는 현장 밀착 선교 전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개인적으로 여러분 정말 개인적으로 함께 생각을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건강한 선교사들은 생각하는 실천가가 되어야 합니다. Thinking practitioner. 여러분 생각만 많이 하고 실천이 없어서 이론가가 되지 말고 그러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열심히만 해서 모든 일에 이제 용감해지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맹신적이거나 아니면 이제 왜곡된 선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온전한 건강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생각하면서 실천하고 실천하면서 생각하는 thinking practitioner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선교 전략을 수립하는 데는 깊이 생각하고 선교 실천하는 데에서는 의지는 단호하되 선교 실행을 할 때는 꼭 부드러워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저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강할지라도 거칠지는 말아다오. 여러분 강할지라도 거칠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영적으로 건강한 선교사는 위기 극복하는 데 적절하다고 보는데 이 건강한 선교사는 의지는 강하고 행동은 부드러운 선교사라고 하겠습니다. 위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다고 해서 위기가 우리 사라지는 것도 아니죠. 위기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고 위기는 계속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위기보다 크신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어떤 위기에 부닥칠지도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이름으로 이겨내시기를 함께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